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과 총동원 전도주일을 통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공부 잘해야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 행복하다, 사랑하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실었는데요. 미국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유용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 매직 워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4가지 마술적인 언어, 기적을 일으키는 단어, 그게 뭔가 하면 신뢰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연상해서 사용하게 되면 마치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을 외웠을 때 동굴문이 열렸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도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감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행복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면 그 말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마술 같은 언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늘 어떤 말을 많이 하며 살았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하다는 말과 믿음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고마운 일이 참 많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너무나 고마운 일들이 참 많은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말을 하지 못해서 그 감사하다는 말에 너무 인색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참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하지 않는 삶이든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며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많이 하며 살기보다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며 사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왜 내 삶은 이러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맨 먼저 그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맨날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고, 감사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언어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행복의 문을 열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자기 믿음을 감사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수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참 어렵게 한다.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받은 은혜는 다 똑같은데, 받은 사랑과 축복은 다 똑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명 중 한 명만이 표현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 곧 감사의 말로 믿음을 표현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의 말을 한 그 사람에게 내 믿음, 그것이 너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구원받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찾아와 국류를 간구한다. 찾아와 국류를 간구한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를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던 사람들입니다.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거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릇된 신앙의 편견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공감과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갇혀서 살아야 했던 슬픈 인생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면 참 세상이 이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무자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소문으로 듣고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행적을 쫓아서 결국에 예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멀찍이 떨어져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소리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그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들의 절박한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참 사회가 무자비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잘하다가도 박수치며 칭찬하다가도 그 사람이 뭔가 하나만 잘못하면 그저 벌떼같이 일어나서 무자비하게 그를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사회가 무자비하다, 긍휼이 없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분노 사회라 이야기할 만큼 그 마음속에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번 실수하고 무너지면 그저 여지없이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나 그 무자비한 사회가 안겨주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간구할 것 같습니까? 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것 같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이 나병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았는가 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무자비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공격으로 화가 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거기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새로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행동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 몸으로 주님을 향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를 이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숨쉬게 하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고,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때 우리가 이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 때문이든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숨쉬는, 살아 숨쉬는 자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 어떠하든 그 가운데서 그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구원한 받고 새로운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을 보여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나병에 걸려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몸입니다. 나은 몸이 아닙니다.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사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거짓말처럼, 속이는 것처럼, 자기들을 거절하는 핑계의 말처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갔습니다. 아직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고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삶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구원받았다. 숨쉬듯 생명 얻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열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때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마음, 긍정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멘의 신앙이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참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멘의 신앙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다.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자기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목이 터져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고 긍휼을 간구하는 믿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다 주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감사가 곧 뭐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감사가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인가 하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 그것은 믿음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감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사라져가고 감사하다는 믿음의 언어를 많이 표현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9사람에게 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것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요,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혼합이 되어서 오늘로 말하면 혼혈입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그런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면서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나 같은 것에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곧 내가 받은 구원은 물론이고 오늘 내가 내 삶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도 감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심도 감사,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삶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긍휼,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류가 다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내 삶의 문제, 그 문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